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돌아온 이후에 400년간 오직 하나의 신앙을 온 이스라엘이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헬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그 위에 수리아라는 왕조가 그 유대를 지배할 때에 수리아의 왕이 유대 제사장 한 사람에게 제우스 신에도 예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의 아들이, 마카비우스라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전능한 하나님만이 신인데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제사장에게 제우스에게도 제물을 드리라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의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 100여 년 지속되는데, 그 왕조가 시작된, 반란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 전능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에게 어떻게 제우스라는 알도 못하는 것, 거짓된 신에게 제사하라고 했느냐?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 새로운 왕조를 세울 만큼 율법의 전심을 가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러 신을 섬기고 헬라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을 섬길 때 오직 이스라엘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신이 여럿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있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신도 있고 여러 신이 아니냐? 그래서 이교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완고했던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자 유대인 중에 40여 명이 당을 만들어요. 당을. 왜 모였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한 사람들이 40여 명 등장할 만큼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였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게 모든 영광을 주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나가 함께하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라고 죽자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유대로 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무슨 조심해야 돼요? 돌맞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교활하지는 않아요. 직설적입니다. 정직한 말을 합니다. 말을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너희에게 먼저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앞에 새 날이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시리라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곧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씀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돌을 던져 베드로를 죽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끝에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고 그럼 신이 여러 개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9시면 우리말로 하면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문을 치러 갑니다. 그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구걸합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압니다. 얼굴도 알고요, 어디에서 구걸하고 왜 구걸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걸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이유는 베드로 설교가 엄청 베드로의 여러분 직업이 뭐였어요? 글을 안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부하면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는데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를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은 겁니다. 우리 그냥 너무 예수님 전도를 너무 많이 한다. 우리 그냥 믿어주자. 믿기지 않지만 알잖아. 하지만 너무 불쌍하다. 날마다 예수를 낮이나 밤이나 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하니까 우리 믿어주자. 그래서 억지로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의심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 생명이 유태로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었냐면 환란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모두 떠나야 하는 그때에도 믿음 버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나중에 공산당이 오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 싹 다 예수님 부인하고 목사인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걸 믿으세요, 부처를 믿든지 뭔 신천지를 믿든지 유천지를 믿으세요. 그러더라도 그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를 붙잡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너무 시험받고 너무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확실합니까? 사도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걸 경험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자 공회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공회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제일 고생한 사람 뽑으라면 바울 뽑히잖아요. 총망받던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 믿고 난 뒤에 감옥에, 여러분 예루살렘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중에 김동원 목사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 변함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아이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알아요. 배반할 분들 많네요. 동글동글 눈 가진 분들이 대부분 배반 많이 해.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2년 넘도록, 로마에서 수년 되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라 명령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근거를 갖던,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증거를 갖던,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기적 보고 증거를 갖던, 어쨌든 믿음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면 예를 조선시대에 반란이 일어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란에 가담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반란자를 막고 왕을 지키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어중간히 가운데 반란도 아니고 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땡강땡강 목이 잘려요. 여러분, 예수 믿음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메시아인 줄 믿으십니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어느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러 증거를 나타내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시험을 가지고 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은 믿음의 용사들과 싸우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되, 믿음의 용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대로 믿음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셔요. 딴 거 보지 말고 저를 보셔요. 제가 전문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경운기 시동 거는 법이 있어요.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야 돼요. 경운기,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경운기는 여기 초크밸브가 있어요. 초크밸브. 그러면은 그 휘발유나 그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돌리는 거 있죠. 엔진 도는 거 동그란 게 생긴 걸, 그걸 막대를 꽂고 푸치 처음에는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게 푸치 하다 이걸 좀 부두두두 안 걸리고 부두두두 안 걸리다, 그러다 부두부두 하고 초크를 좀 넣으면 부두두두두두두 걸려요. 잘하죠. 근데 여러분, 걸 때 힘을 주고 걸어야 돼요. 시동 걸 때
죽을 힘을 써가지고 그 순간 몇 번 열심히 돌려야 시동 걸어요. 근데 평생 경운기 시동 못 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와가지고 돌릴 때 열심히 돌렸는데 한 바퀴 천천히 돌려. 시동이 안 걸리네. 이 사람은 10,000번 돌려도 시동 못 걸어요. 힘 줄 때 초크 열고 몇 번을 하면은 시동 걸릴 그 시동을 평생 예수님 못 만나고, 부모님이 가자니까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은 요리도,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있어. 재우는 은사가 있네. 불면증 걸리면 난 반드시 진주감리교회 와야 되겠다. 너무 잠 잘 온다. 어쨌든 뭐 교회 헌신한다, 뭐 빠지려고 몸부림쳐. 오늘도 수영장, 왜 교회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그걸 남성교회가 설치한, 여성교회는 뭐 하는지 몰라. 여성교회도 자기 사역 해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놀고 있어요? 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할 때 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를 얻을 때, 가질 때, 세울 때 세워야 됨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 한 번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교회는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의 증거를 갖지도 못하고, 정말 지옥 같은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복 누리는 거 참 좋은 하나님의 통로에 복의 통로죠. 그런데 복 누리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얼마 전에 보니까 역사학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걸 현대인들은 한대요. 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자동차가 빨리 간다는 마차가 빨리 가겠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거중기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거중기를, 사람을 올리면 거중기인갑다, 마차가 빨리 달리면 자동차인갑다, 다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을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랍니다. 이게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흐드럭한데, 음식을 쌓아놓고 살 뺀다고 음식을 안 먹는 걸,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기 있는 사람 누가 100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예준이가 모르겠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200살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200살까지 살아도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월 500 벌었어요, 하나님 300 벌었어, 내 집이 48평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분복일 뿐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른 걸 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세요, 믿음의 증거를 주세요. 얻을 때까지 몸부림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고 배우고, 믿음을 세울 때까지 끝까지 믿음 세우는 일에 열심인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아이들을 생각을 해요. 우리 집 아이들 4명요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끔 전화 와서 그래요. 아빠, 나는 목회 안 할 거, 신학교는 갔지만 목회는 안 할 건데 지금 생각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보통 그런 애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근데 안 할 건데 뭐 할까 아빠? 공무원 할까? 은행원 할까? 뭘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초이가 뭘 할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내 평생의 직업이란 건 목사밖에 안 생각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뭘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을 내가 잘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표적 보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믿지 못하는 이들,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들,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뭐 병고침 받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성령님이 불로 임하는 것, 이것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예전에 미국의 영화 가운데 사기꾼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서 사기꾼 목사와 사기꾼 전도자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잘 모르는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요. 그 사기꾼 심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거짓 목사가 안수하고, 근데 그 사기꾼 일어나라 해가지고 휠체어를 내려 던지고 막 춤을 춰. 그래 헌금을 싹 거두고 그 다음날 천막 걷고 딴 데 가. 여러분,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 놀랍지만 잘 검증해 봐야 돼요. 그치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죄송해요, 고수도 보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 한센병자가 고침 맞는 것, 놀라운 기적이지만 가장 역사상 놀라운 표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예언대로 복음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여러분 강력한 제국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헬라나 로마의 신이 아닙니다. 온 아시아와 유럽,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인 몽고의 신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늘 주변 나라에 치이는 그 나라가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그 하나님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떨도던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선포하시고 지금 그 선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가장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던 나라, 이 나라에게 피해받고 이 나라의 식민지 되고 이 나라에게 주권을 빡 뺏겼던 가장 작은 나라의 신이 그 외침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땅, 온 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대로 선포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 육체적으로 보면 청년 예수입니다. 30대 조금 된 분이에요.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근데 우리는 아멘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마가 다락방의 12명 제자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12명 앉아놓고 온 나라 열방이 내게 오고 올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 너희는 속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열방이 복음이 전거되고 세상 끝날까지 증언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왕위를 내게 주셨느니라. 뭐 1200명 모아놓고 하면 힘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12명씩 모으면 뭐 10개 나오겠네. 12명 모아놓고 그러신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120명이라 만들어 놓고 소천하세요. 지금 로마나 좀 정복해 주시고 우리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지. 예수님도 막 이렇게 중요한 집회를 하면서 그것도 넘을 집을 빌려갖고 마가의 집에 다락방을 빌려갖고 좋게 무슨 영업장을 하나를 세우든가 건물을 세우지. 교회도 없고 땅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명이 하나도 없는데 열방에 온 땅에 내 말이 정언되리라. 그 청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 국경과 바다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성취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어 예수님처럼 불가능한 사실을 현실로 바꾼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3 때 어머니와 함께 사천에, 아직도 기억나요? 사천에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주시 연합집회도 아니고 사천 연합집회까지 간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야. 제가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감리교 김홍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밤에 제가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도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랑하자면 우리 다니던 중고등부가 100명쯤 되는데 성경시험 치면 맨날 1등은 누가 했을까요? 나 맨날 1등 했는데도 그게 안 믿겨졌나 봐. 아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안 믿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제가 믿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집회 끝나고 옆에서 어머니가 막 집회 은혜스럽더나 어떻대 무슨 은혜 받았네 막 말씀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날아가듯 뛰어간 기억이 나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귀려고요? 개모임 하려고? 골프 모임, 무슨 뭐 모임, 볼링 모임, 아니면 등산 모임 이런 거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함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요한 1서라는 그 순교의 시대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 서신을 쓸 때에 모든 교회들마다 핍박이 일어나고 주변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히고 그 중에 몇몇은 사자밥이 되고 목베임 죽임 당하고 온 사지가 찢겨나가는 핍박과 고문 속에 언제 나도 잡힐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지금은 고난받고 지금은 두려워하고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 땅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오늘 5,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기들이 알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